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진행을 맡은 목사 박종구입니다. 생명과 기쁨의 축제, 부활절이 곧 다가옵니다. 매년 한국교회가 교단을 초월해 연합으로 개최하는 가장 큰 행사 중 하나가 바로 부활절 연합예배인데요. 신종 바이러스인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위기 상황이다 보니 오는 12일 부활절 연합예배에도 대폭 축소될 그런 예정입니다. 하지만 부활의 기쁨과 의미가 축소될 수는 없겠지요. 코로나19로 희망을 잃은 국민들에게 사랑과 생명, 희망의 부활 메시지를 전하는 데 더욱 힘써야 할 텐데요.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주요 교단의 교장장님들을 모시고 코로나19 힘든 상황 가운데 부활절을 어떻게 보낼 것이며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 과제는 무엇인지 함께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나누실 출연자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 공동대표회장이시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장이신 김태영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어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장이시고 꽃동산교회 김종준 목사님 자리였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이시고 기독교 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직무대행이신 윤보환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마음 편히 모이지도 못하고 온라인 예배로 대체되는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이 시간이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부활절을 맞이해서 시청자분들께 부활의 메시지를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태영 총회장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세요. 우리 한국교회의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 135년 전에 언더우드와 아펜셀라 선교사가 입국하게 됨으로써 시작이 되었습니다. 참 어두움과 질병과 가난과 무지에 있던 우리의 한국 땅에 하나님이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신 날이고요. 지금 이제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온 세계가 죽음과 불안의 공포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2020 부활절을 우리가 맞이했는데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곤란할 정도로 이렇게 상황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부활절의 의미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승리, 회복, 기쁨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준 총회장. 이런 우울한 시기에 또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정말 기쁨과 감격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높이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는 여러 가지 많은 여건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절은 다른 종교에서 흉내낼 수 없는 정말 우리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독창적인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어려운 환경의 여건 가운데서도 부활의 주님을 높이 찬양하며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래서 이 어둠을 물리치고 승리하신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는 그런 부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윤보환 감독님.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부활절이 아주 힘들고 어려운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또 반면에 더 감격적으로 맞이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가집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두려워 떨고 있던 삶을 잃어버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제 용기를 주셨는데 그들에게 오셔서 하신 것이 연합입니다. 흩어진 제자들, 삶을 잃어버린 제자들에게 이제 모이게 하고 그것이 감람산의 모임을 가져오고 이제 나중에는 성령이 임하는 120명의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기도 연합까지 이룬 그 아름다운 역사가 부활절이다, 부활이다 이렇게 봤을 때 기도 연합이다 이렇게 봅니다. 또 하나는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평강이라는 거죠. 두려움 속에서 있는 평강은 이제 어린아이가 부모를 만난 것과 같은 아주 행복에 대한 평강입니다. 그 부활절에
이 평강의 은혜를 좀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네 되든지 다 사면서 할 것이다. 그래서 구원의 감격, 그리고 구원의 감격뿐 아니라 좌절과 삶을 잃어버렸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선포하는 구원의 선포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삶을 잃어버리고 질병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주님은 역시 우리의 모든 희망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뿐 아니라 천국에까지 이루는 구원의 선포의 시간이고,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선언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을 믿고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코로나19로 모이기가 힘들다 보니까 부활절을 앞두고 교단 차원에서도 고민이 참 많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부활주의를 옮기자는 의견까지도 나왔다고 들었는데요. 교단별로 어떤 지침을 마련하고 또 전달하셨는지, 연합행사는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걸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예장합동총회는 고난주간 동안 특별연합 영상 새벽 기도회를 드리고 지역교회 형편에 따라서 기념예배 일정을 조율하기로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김종준 총회장님 좀 언급해 주세요. 예. 부활절을 옮길 수는 없기 때문에 부활절은 각 교회마다 지키되, 그다음에 부활절에 따른 여러 가지 많은 행사들은 예. 연기해서 나중에 모든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감격 가운데 기쁨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부활절 주일은 지키되 행사는 연기해서 각 교회 형편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이런 방침을 내고 각 교회에 공고를 했습니다. 예, 유은보안 감독님께서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참 회장으로 섬기고 계신데요. 올해는 부활절 연합 새벽 예배를 모여서 드리는 대신에 각자 자리에서 메시지를 함께 하기로 하셨다. 자세한 안내 부탁드립니다. 예, 그 올해 한국 전쟁 6.25 70년을 맞이해서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그리고 이제 부활절 새벽에 용산 기독교 교구 협의회 중심으로 해서 전쟁 기념관도 있으니까 거기서 연합 예배를 하기로 했는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중지하고, 그리고 이제 각자 개인적으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갈등을 넘어 다양성과 포용의 공동체, 이런 주제를 했는데, 이 코로나19가 갈등을 넘어서 가정의 소중함, 그리고 예배의 소중함을 더 느끼게 하는 그런 개인적 예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 감리교회는 부활절 예배 잘 드리고, 가능하면 이번에는 세례 예식이나 또는 성찬을 잘 절제하도록 이렇게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부활절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더 감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 또 이 부활절 그러면 특별히 진보와 보수가 그동안 연합해서 드렸습니다. 근데 약간의 이제 교단적인 단체의 문제 때문에 둘로 나눠져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다시 이게 합쳐져서 우리 NCK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또 한교총이 연합해서 이 부활절 예배를 더 아름답고 또 행복하게 국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연합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 김태형 총회장님께서는 2020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대회장을 맡고 계셔서 어깨가 더욱 무거우시리라 생각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예배 규모와 참석자는 대폭 축소되겠지만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나누는 예배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자세한 계획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가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 예배를 교단장 회의를 중심으로 해마다 의논해 왔습니다. 예. 그 교단에 속해 있는 총무들, 실무 책임자들 한 50여 명이 3번이나 모여서 예. 부활절에 대한 준비를 했는데 최종적인 결정을 이제 교단장 회의에 맡겨가지고 지난주에 이제 교단장 회의를 통해 가지고 연기할 거냐, 취소할 거냐, 축소할 거냐, 이 3가지를 가지고 장시간 이제 총회장들이 모여서 의논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3월 12일 부활절 예정대로 오후 3시에 세문안 교회에서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리기로 하고요. 설교자는 이제 이미 예정됐지만 합동주 총회장 김종준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예.
초청 인원은 150명 내외로 각 교단의 초청장을 발부한 사람들만이 오시도록 해서 특송이라든지 찬양대라든지 이런 모든 것도 다 줄여가지고 또 사회 거리 띄우기 이런 것도 실천해 가면서 그러나 부활의 의미를 살려서 그 대신에 우리가 이제 사람은 적게 모이지만 CTS, CBS, 또 C채널, 굿TV 같은 기독교 매체를 통해 가지고 생중계를 해서 예년보다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현장에서 교회당에서 모여서 예배드릴 때는 이제 당연히 방역 지침, 네, 그렇습니다.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네, 네. 그 연합 예배를 세문안 교회 당의 서기와 의논을 했는데 예. 그분들이 뭐 처음에 들어간 입장에서부터 예. 명단 체크, 발열, 예. 손 소독, 거리 띄우는 것. 세문안 교회 한 새로 진 예배당이 2,000석 되는데 예. 뭐 150명 전후 들어가면 충분히 거리 띄우고 예. 다 될 것으로 봅니다. 예. 예.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에서 이제 설교는 김종준 목사님께서 맡으셨다고 들었습니다. 특별히 어떤 내용을 강조하고 싶으신지 좀 그 메시지의 주제 몇 갈래만 좀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이번 부활절 연합 예배 그 설교의 주제가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입니다. 첫째는 죄와 허물 때문에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이 사실을 증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 승리하신 그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우리가 만나야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 그래서 그와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부활의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적어도 그 부활의 주님의 증언자가 되려고 한다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바로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처럼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만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좀 지교회로 가보고 싶은데요. 교회에 따라서 부활주일 예배를 5월로 연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부활절만큼은 함께 모여서 공예배를 드리겠다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연합예배를 영상으로 함께하는 것으로 부활절을 보내는 교회도 있겠지요. 부활절을 보내는 한국 교회에 권면하고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교단장 입장에서 아마 있을 것으로 가는데 우리 윤보한 감독님부터 좀 말씀해 주세요. 그 부활절은 이제 그 3월부터 4월까지 매년 이제 달라집니다. 325년 니케아 공의에서 결정된 이후에 예. 이스라엘 그 6월절 이후 초실절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부활절을 정하고 그리고 이제 충분히 지난 보름에 이제 부활절을 정해서 가는데 이 부활절의 그 날짜가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잘 정해 가는데 지금까지 우리 그 대한민국뿐 아니라 온 세계 부활절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핵심도 참 잘 증거됐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많은 문화 행사들이 더불어 따라왔습니다. 찬양의 발표라든가 뭐 연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따라왔는데 이번에는 그런 문화 행사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는 부활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초실절의 의미를 잘 이제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낙심하고
그리고 소망이 없고 죄와 죽음으로 인해서 이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던 사람들에게 죽음 이후 알지 못하게 찾아오는 질병 또 죽음 이후에 반드시 우리가 가야 될 천국과 그리고 심판받을 지옥이 있다는 것을 잘 가르치고 그 일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이 메시아시고 복음의 핵심이고 천국의 문을 여신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잘 가르쳐서 이 부활절이 낭망의 시간에 이 코로나19로 인한 슬픔의 시간에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고 소망인 것을 가르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김종준 총회장님, 고면의 말씀. 예,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 전체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비상 사태가 이렇게 빚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거 조사를 해보니까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가 은혜는 받을지 모르지만은 예배다운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나름대로 이제 조사를 통해서 느끼게 됐습니다. 보니까 한 50% 정도는 그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하는 게 아니고 보니까 중간에 들어왔다 나갔다 설교 끝나면 자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다운 예배가 아니고 하나의 어떤 예배를 시청하는 그런 수준으로 흘러가는 것 같은 그래서 굉장히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으로 끝난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이번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해서 일단은 현장 예배로 우리가 환호를 해서 드리자. 그렇게 하되 예배 횟수를 늘려서 아침부터 새벽부터 저녁까지 횟수를 늘려가지고 여러 가지 그 준칙을 지키면서 성전에 모여서 정말로 예배 정신을 살려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들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이 부활절 때부터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그 대신 또 여러 가지 준칙을 지키면서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부활절에 따른 칸타타라든지 세례식이라든지 성찬식이라든지 이런 어떤 행사들은 나중에 연장해서 실시하더라도 부활절 예배는 의미 있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을 정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김태영 총회장님, 고면의 말씀요. 네, 저희 교단도 이제 지난주까지 7차 대응 지침이 나갔습니다. 예. 뭐 타 교단과 별 다를 바가 없고 저희들은 역시 투 트랙으로 영상 예배와 성전 현장 예배 두 가지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했고요. 현장 예배를 드릴 경우에는 국가의 방역 지침을 따라서 7가지를 잘 준비해서 지키도록 하고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주 그 앞에 2주간은 예배를 드렸는데 연세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모일 것 같아서 토요일 날 예배를 했습니다. 토요일 날 65세 이상들 오셔서 예배 드렸고 그리고 이제 1, 2, 3부는 항존 직분자가 또 몰리지 않도록 골고루 이렇게 교구별로 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입구에 이제 교인들도 또 외부에서 볼 때 좀 안심할 수 있도록 교인들 중에 집사님들 또 중에서 의사 되는 분들 가운을 입고 발열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내가 의사 40년 해도 교회에 가운 입고 오기는 처음입니다 할 정도로 또 의사들이 발열 체크하고 이렇게 하니까 외부에서 보기나 교회 안에서 보기에도 안심이 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아마 2가지로 드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되겠습니다. 예, 코로나19가 그 팬데믹 상황이라 이 부활절 이후에도 공예배가 어려운 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염려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영상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CTS의 역할이 더욱 참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신 새 교단장님들의 그런 교단에서는 CTS 사역에 적극 참 동참하고 계신데요. 이번 코로나 사태 CTS의
어떤 노력, 역할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또 평가를 좀 듣고 싶습니다. 김종준 총회장님부터. 예, 어느 정도 영상 시스템이 갖춰진 교회들은 그 자체 교회 영상 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지만은 소규모 교회들은 그런 시설들이 갖춰지지 않아 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우리 CTS 같은 이런 방송국이 있어서 공적 예배를 진행함으로 그 성도들이 거기 예배를 참여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CTS의 역할이 상당히 컸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를 드립니다. 예. 예, 김태형 총회장님. 네. 이번에 이 그 교회를 못 나오게 되고 또 심지어 새벽기도까지 못 하게 되면서 뭐 우리 기독교 TV뿐 아니라 종교 텔레비전, 천주교라든지 불교도 상당한 시청률이 높아졌으리라고 봅니다. 또한 우리 CTS를 중심으로 CBS, C 채널, 고TV, 이 기독교 채널 또 온TV까지 상당히 아마 시청률이 높았다고, 제가 사장님 몇 분들을 만났는데 예. 시청률이 많이 높아졌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CTS 같은 경우는 이제 주일날 원래 있었던 이제 스케줄을 바꾸어서 원로 목사님들을 모시고 예배 신랑을 보내드렸습니다. 굉장한 교인들에게 좋은 영적인 서비스가 되었다고 보고요. 뿐 아니라 이제 120교회 정도 소형 교회들에게 유튜브라든지 이렇게 직접 기술 지원까지 해서 그 교회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 윤보한 감독님. 네, 뭐 CTS 그러면 이제 우리 한국 기독교의 TV의 장을 연 아주 위대한 방송사지요. 그리고 그 개교의 그 앱을 설치하는 일도 선도적으로 잘해서 이번에도 아주 큰 공을 세웠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냥 간접적으로 주일날 나올 때 집에 아무도 없어도 CTS 틀어놓고 나와라 시청률 때문에 그렇게 얘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아주 그 방송에 대해서 아주 특별히 더 고마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좀 더 제안하고 싶은 것은 CTS가 갖고 있는 그 앱의 선두적 그 역할들을 좀 다양화해서 주일날 보면은 다 라이브로 중계되는 데는 전부 다 대형 교회거든요. 그래서 작은 교회, 이 대형 교회다 보면 작은 교회에 있던 그 성도들은 그냥 시청하는 겁니다. 예배가 안 되고. 그래서 그 앱의 다양성들을 좀 잘 살려서 작은 교회, 중간 교회, 대형 교회, 그리고 자기 목사님 수준에 맞게끔 요 정도는 우리 교회 같다라는 데서 정말 예배의 그 자세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좀 다양한 그 앱을 좀 컨텐츠를 더 많이 해서 제공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CTS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단한 그 복음 방송 역할을 감당한 것을 치아드립니다. 예, 코로나19로 온라인 예배가 활성화되면서 코로나 소멸 이후에도 목회 패러다임이나 한국교회 여러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는데요. 변화에 대비하는 동시에 또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는 일에도 우리가 힘써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배 회복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김태형 총회장님. 네, 우리가 지금 이제 사람들 중에서는 왜 교회가 예배를 포기하느냐라고 하는 비판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포기하거나 예배를 중단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예배를 포기한 것이 아니고 이 감염병 때문에 우리 교인들의 건강, 지역 주민들의 보건 때문에 우리가 영상 예배로 온라인 예배로 전환한 것이지 예배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예배는 생명과 같고, 또 우리 크리스찬들이 고백하는 신조 1번에도 사람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지음받았다고 했는데, 그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그 자체를 축약하면 예배하는 존재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런 사태를 겪으면서 신학적인 어떤 충분한 배경 설명, 또 앞으로 영상 예배에 대해서 좀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면서 좀 더 현장 예배가 역동성이 있는 예배로 전환해야 되겠다 그런 느낌도 받게 됩니다. 예, 윤보한 감독님. 네, 저는 이번에 그
그 역사가 중요한데 이 세계적인 현상을 보고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이단 사이비의 그 코로나 확진 아니고 다른 면으로 또 보면은 참 묘하게 잘 사는 나라 또 그 나라 중에서도 화려한 도시 중심으로 이 확진이 굉장히 드러났습니다. 예. 호세아서 보면 너희가 배부르니 그 마음이 교만하여 이제 나를 잊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나 또 대도시의 그 교회 중심의 교회를 통해서 반성한다 그러면 문화적인 교회 모습을 너무 많이 갖지 않았는가. 교회가 아주 대단히 백화점보다 더 다양한 문화 행사들을 통해서 예배는 1시간인데 문화적인 만남이나 행사는 하루 종일 하기도 하고 교회마다 카페가 없는 교회가 없을 정도로 문화를 소중히 했습니다. 나쁜 건 아니고 그리고 이제 문화를 통한 복음 전파가 아주 중요한데 이 문화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완전히 정지됐습니다. 교회 자체를 못 나오니까. 그러면서 더 느껴진 게 예배의 소중함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화려하고 또 물질이 많아지고 그리고 그럴수록 인간의 이 본성은 죄성으로 가는 것들을 이번에 잘 우리 신앙적으로 잘 정리해서 예배는 여호와의 만남이고 그리고 심령이 언제나 가난함을 잊어버리지 않는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오심을 잘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 생각했습니다. 예. 또 다른 면으로 이번 일을 통해서 이단 문제가 한국교회의 큰 그런 현안 문제로 대두됐습니다. 이단이 이렇게 큰 규모로 그동안 성장할 수 있었는가? 우리 한국교회는 이것을 놓치고 있었다는 그런 점에 대해서도 좀 반성을 해야 되겠고요. 또 이번 이런 사태로 신천지가 타격을 받고 와야 될 때 잘못된 그런 길에서 돌아온 이들을 한국교회가 잘 품어주는 일, 이것도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단 대처에 대해서 좀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보한 감독님. 네, 일단 방송이나 언론에서 다룰 때 요새 이제 교회란 말을 이제 안 써서 다행이기도 한데 꼭 이단 사이비 우리 기독교 언론에서 이단 사이비 신천지, 이단 사이비 하나님의 교회, 이단 사이비 JMS 이렇게 이단 사이비란 말을 꼭 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지일보가 그 신천지 신문인데도 교인들이 그게 기독교 개통 신문인 줄 압니다. 그래서 그런 용어 선정을 하는데도 아주 굉장히 잘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단에 왜 빠지는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단들에 빠지는 사람들 이렇게 분석해 보면 초신자들이 아니라 교회에서 아주 성경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성경적 복음에 아주 확실하게 가치를 가지고 성도들을 가르쳐야 되겠다 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또 이단에 지금 빠져 있는 사람들이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따로 예배를 드리게 하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 교회 오면 다리 다쳤다고 교통사고 났다 오면은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그러면서 뭘 먹는지 또 어떻게 무슨 약을 먹는지 관리하는 것처럼 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환자거든요. 그럼 그들이 왔을 때 더 사랑해주고 그리고 나도 빠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이제 공론화를 시켜서 그들이 무엇을 먹을까? 우리의 복음에 대한 약, 신약과 구약을 잘 먹이고 또 그들이 이제 교회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어색하지 않게 만들어서 함께 신앙인이 회복되는 일들을 이게 가게 됐을 때 이단에 빠졌던 자들이 돌아와서 자유롭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복음에 대한 확실함 그리고 성경적 가치의 중요성을 더 깊이 있게 가르치고 그리고 꼭 가르쳐야 될 것은 기독교의 본질은 아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알고 깨닫는 것은 모든 종교들이 합니다. 그런데 믿는 건 잘 못하거든요. 기독교의 본질은 알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믿는 거다. 이단에 빠졌지만 아는 거 치매 오니까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런데 믿음에 대한 가치를 잘 가르쳐서 신앙을 통한 천국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죄중에 대한 신뢰, 교회에 대한 믿음을 아주 잘 가르치고 그 뒤로 돌아왔을 때 그 안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종준 총회장. 예, 말세 때가 되면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기를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난다고 그랬는데 하나의 어떤 말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배후에는 사탄의 역사가 다분히 있지 않는가. 예.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어떤 교리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성인들이 거기에 이게 넘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어떤 면으로 볼 때는 사탄의 어떤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정말 정통적인 교회가 대처하는 것은 어떤 이론적인 어떤 그런 걸 가지고 대처해 가지고는 안 되고 영적으로 대처해서 그 사탄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그래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좀 더 우리가 정말로 성령 충만해서 영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어가지고 그런 걸 가지고 접근해서 그 사이비 이단들을 갖다가 척결하는 그런 어떤 운동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김태용 총회장. 네, 제가 이번에 신천지 사태를 보면서 한 3가지 정도를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는 수년 전에 세월호 사건이 나서 뜻밖의 구원파가 핵심에 있었습니다. 구원파가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 교회가 그걸 무너뜨린 것도 아니고 어떤 공권 역할을 할까? 정부에 의해 가지고 구원파가 그냥 무너졌습니다. 이번에 신천지 사건도 교회가 이걸 발표낸 것도 아니고 이런 코로나 때문에 뜻밖의 이것이 부각이 되면서 신천지의 종말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것을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참 신천지에 대해서 우리 간혹 설교도 하고 경고도 하고 입구에 출입을 막는다고 하는 정도만 했지 저 사람들이 10만, 20만, 30만 할 때 허수라고 생각했습니다. 상당히 부풀리고 뭐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드러난 거 보니까 뭐 30만 넘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렇게까지 결속력 있게 그 사람들이 예배 강경이 각각 TV에서 한 번씩 나오는 거 보면 이건 어마어마한 집단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고 좀 놀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담론을 삼으려고 합니다. 교단에서 신천지가 비사회성이고 비윤리성이었습니다. 비상식적이고 폐쇄성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교회는 앞으로 신천지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사회성 있게, 윤리성 있게, 공공성 있게 그렇게 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것을 또한 교훈을 받게 됐습니다. 예, 부활절이 지나고 나면은 오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참 위기를 넘고 우리 사회의 수많은 갈등을 넘어서 창조 질서를 세워가는 그런 거룩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책임과 역할을 잊지 말아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총선을 앞두고 참 권면하고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도 있으시라 생각됩니다. 우리 김종준 총회장님부터 한 말씀씩 주세요. 이 총선 때가 되면은 각 교회 안에도 보니까 너무나 보수, 진보 이런 진영 논리로 나가다 보니까 상당히 좀 교회 안에서 목회자 입장에서 난처할 때가 많습니다. 난처할 때가 많은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도 보면 진보 성향을 가진 사람도 있고 또 보수 성향을 가진 사람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목회자가 그 사람들의 가진 성향을 갖다가 진보 성향을 가진 사람을 배격하고 보수 성향을 가지라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강대상에서는 중립을 좀 지키면서
오히려 정말로 국가를 위해서 좀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일꾼들이 뽑히도록 기도하는 것이 교회 입장에서 가장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예, 김태형 총회장님. 네, 우리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든지 이런 것을 선거제도를 바꾸는 과정들을 보면서 국민들은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스스로가 뒤집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과연 4.15 총선에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꽤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바꾸는 힘은 유권자의 투표 참여입니다. 그래서 입법부의 그 역할과 중요한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뭐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앞으로 4차 산업을 선도해 가는 것, 이 코로나 사태로 세계적인 경제적인 대공황이 왔을 때 그걸 대처할 수 있는 것 뿐 아니라 북한이 저렇게 계속해서 미사일 시험 도발을 하고 있는데 그 북한과의 관계 설정이라든지 또 이번에 우리가 종교계에서 정부와 보이지 않는 긴장 관계를 가졌는데 이런 여러 가지 관계들을 보면서 입법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개인적인 역량뿐 아니라 기독교적인 가치를 존중해 주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이런 것 후보자들을 좀 면면히 살피면서 투표장에 우리 교인들이 적극 참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윤보한 감독님. 총선과 교회. 네, 우리 한국 교회가 여의도 100만 집회 이후에 정치인들이 교회에 눈을 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전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이게 교회 가야 표가 나오는구나. 정치인들은 표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정치에 표를 주는 한 부분이 됐는데 요새는 그게 이제 막혔거든요. 심지어는 담임 목사가 자기 교회 성도가 의원이 출마를 해서 우리 교회 누구누구 집사님 또 장로님 이렇게 출마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고발당하거든요. 그러면 또 벌금 물고 정치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교계에서도 어려움 당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새로운 그 전환의 시기가 왔으니까 그렇다면 교회는 이 정치적인 문제를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정치는 교계 정치나 또 세상 정치나 그 정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약속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는 치리하는 것인데 치리가 잘못되면 폭군이 되고 치리를 하는데 안 따라오는데 강제로 뜨는 폭력이 되거든요. 근데 정치는 저절로 따라오게 해야 되는데 이 약속을 정치인들이 자꾸 깨는 겁니다. 뭐 조금 전에 우리 총회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회의원들 잘 뽑아서 아주 그냥 골고루 의원을 만들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또 뒤집혀서 지금 엉망으로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정부 돈을 가지고 100만 원씩 준다, 50만 원씩 준다. 아니 본인들 재산 팔아서 주는 것도 아닌데 정부 돈이 뭡니까? 세금 아닙니까? 지금도 52조라는 엄청난 빚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에 정치인들이 만약에 이 50조를 또 풀어서 뭐 백성들이 준다. 받는 우리는 좋겠지만 실제적으로 국가는 위기에 처하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이제 70만 원씩 준다. 이것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다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선심성 또 자기의 이념에 대한 가치에 의해서 국회의원을 뽑는 것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이나 다리오나 고레스 왕에게 영향을 주었던 그런 기독교의 여호와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보였던 기독교의 힘을 그 세상에 보여서 그 세상이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교회는 여전히 힘이 있구나. 교회에 대한 가치는 물질이 아니라 이제 이념과 사상을 뛰어넘는 신앙이구나. 그래서 그 정치인들이 하나님의 근본적인 사상, 홍익인간의 사상, 그리고 사람을 아름답게 살게 하겠다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 미래를 제시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표를 주고 국회에 가서 아름다운 국민을 이끌 수 있는 정치를 만들게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적극적으로 투표해야 됩니다. 빠지지 말고 어떻게든 투표를 높여서 우리 총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독교인들의 연합을 보여주고 힘을 발휘할 때 정치는 아름다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한국 교회는 사실 그동안 축적된 갈등의 그 위에 또 감염병이 가져온 그 삶의 위기에 맞게 이제는 복음을 해석하고 실천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간 역사적으로 어려움과 위기가 있을 때마다 앞장서서 극복해온 우리 한국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 과제를 정리하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좀 의견 부탁드립니다. 예, 김태영 총회장. 네, 뭐 다 절망 속에 참 저희들이 나날이 보내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도 서로가 민폐가 될까봐 예. 만나지 못하고 마스크를 끼고 만나는 그런 참 상상하지 못한 미중유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더 깊어지리라고 봅니다. 예배를 더 갈망하게 되고 성전을 더 사랑하고 성도들의 교제를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며 또 교회가 사회 언론이라 비춰졌을 때 또 교회 자체만을 위한 이기적인 단체처럼 마치 비춰지기도 했습니다.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사회 책임적인 존재로서 교회 역할이 뭘까 그런 것도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로 설정해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윤보암 감독님. 이번에 그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역전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하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가. 또 우리 부모님 시대에는 가정 예배를 소중히 해서 예배 안 드리면 뭐 집에서 뭐 야단 맞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가족들이 함께하는 예배가 무엇인가 하는 요 소규모 어떤 환란 속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의 시간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교회가 갖는 것은 그냥 어떤 사건이나 문화나 행사 때문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삶이구나. 더불어 있다는 것. 집에 들어가서 뭐 엄마, 아버지, 형제, 자매들이 맨날 뭐 무슨 놀이하고 행사하는 게 아니라 함께 사는 그 기쁨이 있는 것처럼 이번 교회와 예배는 바로 삶을 가르쳤다. 이 코로나19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예배가 가벼워지는 것들을 또 경계해야 되겠다. 무거운 예배. 가벼운 예배 그러니까 무거운 예배 그러니까 이 자세가 엄격하고 그런 게 아니라 가벼운 예배는 이렇게 TV로 쉽게 예배하고 앱으로 쉽게 예배하고 예배를 필요하면 안 드렸다가 또 드리기도 하는 것들을 가벼운 예배라면 무거운 예배는 아름다운 성전에서 연합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뻐 춤추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만남에 이 무거운 예배가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시간이 됐으니까 앞으로 예배가 더 소중한 기회로 우리에게 다가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종준 총회장 한국교회 과제. 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특히 찾아오는 것은 찾아오는 어려움은 오히려 손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유익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모르게 그동안 우리 한국 교계가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주어서 그걸 깨닫게 만드는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어려움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또 많은 교회들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림없이 그 다음에는 시험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신다는 그 말씀처럼 오히려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또 일어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낙심과 좌절에 빠졌던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부활절을 기념으로 해서 정말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되어서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제 당부 또는 짧은 메시지, 간단한 한 말씀씩. 윤보암 감독님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이 증거되고 예루살렘 교회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기독교는 사라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역경과 그 고난 속에서 순교의 역사를 통해서 기독교는 아주 번창해 왔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코로나19는 위기지만 이를 통해서 복음이 더 확산될 거라 생각하고
또 온 교회가 6만 교회 12만 교육자들 1000만의 기독교인들이 연합하고 또 더 사랑하고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이를 통해서 복음이 더 확산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세계 복음화의 아름다운 역사가 또 제2기를 맞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정일 총회장님. 예, 이런 위기 가운데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장 예배로 이렇게 복귀를 위해서 실시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하소연하는 것은 성도들이 참여를 하지 않아서 너무 아쉽다. 예. 그래서 성도들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켜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태형 총회장. 네, 제가 이제 한국 교회 각 교단이라든지 또 저희 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이 사건을 겪으면서 좀 대토론회를 한국 교회가 하든지 교단별로 하든지 해서라도 영상 예배 전환의 신학적인 배경, 예. 그리고 또 상가교회, 임대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라고 하는 것, 정부와의 관계,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교회들이 참 깊이 깨달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생태계의 창조 질서의 어떤 파괴라든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려오고 그런 이 기후 변화에 대해서 교회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등등들을 좀 담론으로 삼아서 좀 좋은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다 싶고요. 우리가 부활절이 이제 곧 내일 모레인데 부활절에 계란을 나누는 이런 좋은 관습도 이제는 뭐 나눠주는 것도 어렵게 됐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교회를 나와서 예배 드리는 분은 다행이지만 못 나오신 분들이라도 차 안에서 가족과 함께 드라이브하면서 아니면 CD를 통해서 정말 부활의 주님을 하루 종일이라도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영적인 힘을 얻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한국 교회를 논하다 오늘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이라는 전 세계적 재난 가운데 부활절을 맞아 한국 교회가 전해야 할 메시지는 무엇인지 또 코로나19 이후 예배 회복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 나가야 할지 함께 논의해 보았습니다. 전염병 앞에 나약하게 무너지는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부활의 소망과 생명되시는 예수님을 더욱 찬양하게 됩니다. 매 순간 각자가 처한 자리에서 예배자의 자세로 부활의 주님을 경배하시기 바라면서 한국 교회를 논하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